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새롭게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0일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약속한 대로 오늘은 주보의 세 번째 응답 이후의 실행이 더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 그 후반부에 보면은 젖대기까지 길렀다가 젖을 뗀 이후에 그 아들을 영원히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죠. 그리고 남편이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아내의 서원이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이 됩니다. 남편이 서원을 하면은 아내의 허락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언약 당사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가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원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얘기를 남편이 거절하지 않으면 아무 말만 안 해도 그냥 그것이 서원이 그대로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그러면 못 바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서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멘 두 부분 신랑이 아빠가 반대를 안 하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거예요. 상달되면 사람은 못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원을 해놔놓고 변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한나가 변하지 않았어요. 참 하나 대단한 여자죠. 하나님이 아들 하나를 주는데 그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도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렇게 자기 자녀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엘리가 무슨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주고 그런 건 아니죠. 아멘. 이 땅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한 분밖에 없죠.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존경해도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엘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에게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를 했는데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노라고. 이제 자기를 하나님 부르신, 자기를 향하신 애정과 자기를 향한 섭리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경륜을 눈치를 조금 챈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저 분인나고 다른 사람인 거예요. 아멘? 자기를 탄생했을 때 하나님이 분인나와 다르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창조를 해놓은 거예요.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정체성. 그래서 그런 이 말씀의 파수꾼으로, 기도 응답의 파수꾼으로, 권능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전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드디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도 응답이 없던 이 한나는 하나님이 기도하실 수밖에는 진짜 멋진 이유를 발견한 지혜롭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자가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이유를 발견한 한나는요, 자기가 살아야 되는 존재 이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신 존재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나실인. 뭐요? 나실인.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인 자기 사명을, 존재 이유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명을 누리는 걸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멋있는 여자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엘리 제사장의 두 번째 축복을 받아요. 뭔 축복을 받았다고요? 두 번째 축복을 받아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데요, 한동안 성전에 안 올라가죠. 젖될 때까지 성전에 못 올라가잖아요. 아이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근데 아이를 한 해 뒤에 먹은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먹일 수가 있어요. 부잣집이잖아요. 그래서 유모가 있을 텐데도 자기 젖을 계속 먹여요. 옛날에도 왕궁이나 이런 데서는 부자들은 이 유모가 막 12살 먹을 때까지, 이때까지도 젖을 먹였어요. 어떤 친구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엄마 젖을 빨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바보 같은 놈이라고 우리가 놀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귀하게 기르는 증거들이죠.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성전에 못 올라간 거예요. 아마도 엘리 제사장이 잊었을지도 몰라요. 축복했으니까. 한 번 축복하고 안 왔으니까. 근데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제물로 드릴 소 3마리하고 술하고 포도주 뭐 등등 해가지고 가득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나실인으로. 평생 드립니다. 그래서 엘리가 축복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다. 아멘. 구원 부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언약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비밀을 전달할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온 세계를 선교할 권능의, 권세와 능력의 파수꾼으로, 증인으로 부르신 거랍니다. 그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자에게 뭐를 주셨냐면 함께 있기에 하며,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함께 있기에 하며, 그리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 아멘.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도도 하며, 전도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를 누려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함께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제자를 부른 겁니다. 두 종류의 하나님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한 일꾼들을 부른 겁니다. 하나는 사도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20절입니다. 사도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병들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유는 뭐죠? 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고 일꾼을 불러오라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을 찾아오라고.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일꾼을 찾아오라고. 그 전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가는 길에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또 하나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0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70인 제자를 부른 겁니다. 아마 같이 불렀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70인 중직자를 따라 불렀어요. 그러고 똑같은 축복을 줘요. 굉장하죠. 그래서 이 성경의 구원의 축복은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근데 이 일꾼의 축복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반드시 이 일꾼의 축복 앞에 결국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일꾼을 부르심 앞에 아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겁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사람을 다듬는 거죠. 제자가 아닌 사람을 아무리 발버둥 치고 제자여야 제자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자는요, 불교 다닐 때는 불교 여전도의 회장한대요. 불교 신도의 회장.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전도의 회장들을 한대요. 불신자로 있을 때도 다르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셨으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세상 불신자 말하면 성질이 좀 더럽죠. 그리고 좀 강하지요. 그리고 뭔가 확실하지요. 집중력이 대단하지요. 아멘. 그러니까 남이 못하는 걸 막 할 수가 있어요. 남이 절대로 안 하는 것도 막 저질러 가지고 진짜로 막 엉망진창이 된데도 그런 걸 무서워 안 하고 막 퍽 저질러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부르시는 제자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믿음이 있고, 아멘. 광야에서 죽는 자가 누리는 믿음이 있고,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전도자와 선교사로 홀리 메이슨으로 하나님 부름받은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똑같은 믿음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믿음의 응답을 아멘으로 할 때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반드시 복음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게 적냐?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게 적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구원받은 게 뭐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일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그걸 보고 하나님 형상이래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셔서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람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주신 영광으로 가득해 버리면요, 사람은요 세상을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강한 자가 된 거예요. 가장 굳센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고 온 세상은 깜깜하다. 아멘. 작은 빛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한 자 같아도 결코 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강하게 할 만큼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걸 보고 현대 과학으로 표현하면 중첩이라고 그래요. 중첩. 한번 따라해요. 중첩. 양자역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겹쳐져 있어요. 얼마만큼 겹쳐져 있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것만큼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구 안에서 누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크지요? 복음의 비밀. 그래 여러분 결코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코 연약하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더 굳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거를 신약의 단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하고 하나 된 사람. 그럼 그리스도는 뭐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제사장권 가지고 있어요. 어떤 죄와 부족도 이 그리스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한시도 살 수 없고 어떤 문제로는 살 수가 없는데 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단 한시도 1초도 1분도 그 어떤 것도 시, 때, 일 모든 거 매일 365일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땅에는 단 한 사람도 외회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죠.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실제로 누리는 걸 보고 복음화라고 그래요. 아멘. 그게 내 거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것을 내가 누리는 걸. 그 사람을 보고 무슨 사기친다, 도둑놈이다, 강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 성공한 거, 최고의 것을 내가 내 거니까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화라 그래요. 화. 복음 화. 알아들으시겠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줬다니까요. 누구든지 다 줬는데 자기가 아멘 하면 뭘 누릴 수가 있냐면 이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어마어마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모든 재앙과 죄에서 해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를 가지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되는 능력의 보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언약화. 한번 보자. 보좌화. 보좌의 언약화. 이거를 다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반드시 누리도록 반드시 누려서 세계보고 헌신하도록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멘. 본인이 반드시 붙잡아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로 아예 구원을 받아서 그걸 안 누리면 안 돼요.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게 작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도 누려야 되지만은 내 사명도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아멘 하는 자의 것이다. 마음으로 하든 어떤 분이 그럼 벙어리는 아멘을 못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얘기라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사탄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말을 안 해도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벙어리면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 아멘. 장님이어서 눈으로 글자를 못 읽으면은 손가락으로 글자 읽어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 이유를 깨달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 존재 이유를 깨달으면요, 내가 살아야 되는 존재 이유를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은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크게 안 하더라도 입이 열리는 걸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입을 못 열겠으면 손이라도 이렇게 하십시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도록 부르는데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행복을 안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요셉을 불렀는데 어머니가 없어요. 아이에게 어머니가 없단 말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엄마가 낳고 나서 동생을 낳고 죽었어요. 어린 동생이 있어요. 누가 돌봐야 되죠? 어린 형이, 요셉이 자기 동생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무시무시한 형이 10명이나 있고, 배다른 형님이, 서모가 3사람이나 있어요. 다른 어머니가 3사람. 자기 아버지는 절름발이고. 거기에서 그 환경이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냐면 많은 후일에 되어질 일을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됐어요. 비전 따라서. 근데 그것이 자기 삶의 실제 삶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루는 자기 인생의 실제적인 꿈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제국의 총리가 됐죠. 노예였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자기 형님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죽고 노예로 가서 보디발 집에 가서 세계 최고 가는 나라에 최고 가는 사람 바로 밑에 만인 1인 지하, 1인 그 만인 지상, 1인 지하. 어마어마한 자리죠. 자기 한 사람만 놓고 그 밑에 사람 전부 다 자기 밑에 사람이야. 그 사람 집에 가서 노예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 종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선교사죠. 종인데 종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람 눈의 종이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신인 거죠. 하나님의 종인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걸로 그런 부름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진짜 행복자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셉이 누명을 썼어요. 안 그런 줄을 알아요. 보디발이.
근데 거기서 만약에 입을 열어가지고 막 내가 안 그랬는데 뭐 부인이 그랬다 막 이렇게 난리치면은 보디발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 말 변명을 안 하죠. 알아, 보디발이요. 그래도 자기 체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냐면 그 누명 쓴 걸 그대로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감옥도 자기 집안에 있는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보디발하고 간수들만 들어가요. 어쩌다가 살아나고 그럼 나머지는 다 죽어야 돼요. 거기에 죄수로 들어갔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거기는 정치인 중에 살아남을 정치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애굽의 파라오, 성경만 바로가 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 생겼는데 이 아이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걸 섬기라고. 아니까.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 감옥에 재반사를 전부 다 간수장이 요셉에다가 일임을 했어요. 간섭 안 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간섭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일을 시키니까 하고 일을 안 시키면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제가 우리 그 부교육자들한테 뭐를 안 시켰어요. 저도 누가 시켜가지고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을 약해도 하고 힘이 들어도 하고 힘이 있어도 하고 지쳐 있다가도 하고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부교육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목사님하고 일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뭘 이거를 탁 맡기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시켜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밥값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멘? 아멘.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고 힘이 안 들어도 하고 죽을 것 같아도 하고. 아멘? 그러면 죽냐? 안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시켜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사건이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된 자원한 종이잖아요. 내가 귀를 뚫은 종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귀 뚫은 종. 하나님께 너무 반해가 주이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반해가지고 내가 주의 종으로 내 평생을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셔야 하고 서운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주인이 시키면 하고 주인이 안 시키면 안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신에 자기가 약하면 쉴 줄도 알아요. 그런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가 힘이 들면 누구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목숨 걸고 하는데 누구 눈치를 보고 하면은 아니래. 그러면 계속 못해요. 아멘? 그럼 싹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세계복음만큼 부어주시죠. 뭘로 싹을 주죠? 영력으로, 지력으로, 체력으로, 경제력으로, 인력으로, 후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싹을 주는 거예요. 그건 결코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서 담비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눈치하고 요령 피우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현장을 살리려고. 아멘. 거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의 제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왔는데 그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고백 한번 보실래요?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나는 꿈을 너 꿈 잘 해석한다고 불렀는데, 아니,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 어느들은 파라오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시급하게 될 일을 파라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대언자로 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서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삭이 잘 익은 이삭하고 바짝 마른 이삭 7줄기를 봤는데, 그건 7해 동안 풍년이 온 다음에 7해 동안 흉년이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두 번째 꿈은 살진 소 7마리하고 흉악하게 마른 소 7마리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연달아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파라오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7년에 큰 풍년이 와서 살진 소처럼 어마어마하게 힘있는 그런 축복이 이 나라에 임할 건데,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오니까 이 곡식을 싸가지고 저장고를 쌓고 요거를 관리해가지고 남은 7년을 먹고 남을 수 있는, 정확하게 하면 14년을 사는 거죠. 7년부터 해가지고 7년 형제가 14년을 살 수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면서 그럼 흉년이 오면 백성들이 곡식을 달라고 그럴 건데, 그때 백성들한테 땅을 받고 곡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곡식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받되 5개 중에 1개만 세금을 받고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다 주십시오. 땅은 바로 꽃이 되고, 그 백성의 신민은 파라오의 종이 되겠지만 종이 아니라 자유롭게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10분의 2를 국가에서 받고, 그걸 가지고 국가는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지고 그 백성의 마음을 다 살 수도 있고, 땅도 다 파라오의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가 하는 국가가 되려고 하셔서 전 세계가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가 살아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파라오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이제 7년의 풍년이 안 오면 당장 누가 죽죠? 요셉을 죽여야 되겠죠. 거짓말을 했으면. 요셉을 꼼짝 못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렇게 충만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네가 그거 해라. 너처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너희들도 하나도 못했지? 몇 살 먹었냐? 이제 만 30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최고 직분 받을 수 있어. 네가 총리해라. 그 임금의 의인을 찍어줬잖아요. 인장이거든요. 학계에서 이장하면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인장반지. 하나님의 인장반지를, 그 인장반지가 누구예요?
인장바지가 누구죠? 인장바지가 누구예요? 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임금님은 그런 하나님 인장반지로 나를 만들었던 사실을 임금님은 모르니까 자기 인장반지, 임금의 진짜 도장을 뽑아가지고 이거 아무도 대신 못 찍어요. 그 왕이 자기 반지를 뽑아가지고 요셉의 손에다 끼워주잖아요. 그래서 이 인장 의인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 파라오가 거기 있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는 임금이 타는 버금술에 파라오가 타는 수레를 줘요. 옷도 그렇게 줬겠죠. 아멘. 관도 임금님이 쓴 거 비슷한 관을 써줬겠죠. 그럼 호위도 그렇게 했겠죠. 군대도 임금님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특수한 군사들도 다 지켰겠죠. 가면 누가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파라오가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궁의 이 정치 세력이 누가 임금에게 충실한 사람인가를 왕궁에서 감옥에서 다 알았어요. 노예니까 뭐 의심 안 하고 그냥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끼리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말은 대로 사람이 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술 맡은 가는 양 떡 맡은 가는 양.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함부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함부로 안 하죠. 기도하면 미래를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미래를 알게 주신 사람인데, 시대의 미래를 알고, 이거를 언제 알았어요? 17 되기 전에, 집에서 17 되기 전에 이거를 다 미래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되어질 일을 알았단 말이에요. 비전. 실제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선교사가 된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갚아서 당신들의 생명과 온 세계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하나님 먼저 보낸 거니까 한탄하지 말라고. 아멘? 한탄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자기 존재 이유를 한 거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자, 사무엘은 요셉은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안 변했죠. 죽을 때까지 안 변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기 형님들 다 죽일 수 있죠. 자기 형님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하도 요셉이 오니까 겁을 잔뜩 먹은 거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근데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다 돌보고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다 보호하고 먹이고 키우겠다고. 한번 따라 합시다. 파라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총리, 그 총리가 그 사람을 길러요. 그럼 그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죠?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그럴 사람으로 불렀다는 사실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돼요. 한나도 자기 정체성을 알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명인지 존재 이유를 깨달았고, 아멘. 그 다음에 그거를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멘으로 한 사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아멘으로 하는 사람을 통해 불렀는데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고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응답 이후에요, 나시린으로 한나가 12회를 아마 12회쯤 젖을 먹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는 먹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바치는데 옛날에 그때 기도했는데 그때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신으로 드리기로 한 대로 그 서원대로 우리 신랑에게 서원하고 드린다고 소 3마리하고 포도주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다 갖다 바치죠. 아멘. 변하지 않은 사람. 한번 더 응답 이유가 실행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 변해요. 대부분 변해요. 변하고 싶어서 변한 게 아니라 마귀한테 속아서 변해요. 옛사람의 삶, 그 변하지 않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사로잡아 오니까 넘어가서 변해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소견에, 자기 속에 있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기 속에 있는 대로. 자기 속에 감춰놨는데 그 속이는 게 다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어디에 살았죠? 언약궤 옆에 놓았어요. 언약궤. 숙소에서 잔 적이 없어요. 어디서 잤어요? 언약궤 옆에서 잤어요. 언약궤 닿으면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궤를 껴가지고 그 궤를 가지고 양쪽에서 4명씩 매는 거예요. 앞뒤 2명씩 4명씩 해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 옆에서 잤다 그랬다니까요. 언약궤에서 떨어져서 성전에서 잤다고 하지 않고 언약궤 옆에서 잤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사무엘이 엄청 사모했다는 말이 되죠. 의식이 없는 아이가 아니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 시대에 다 언약이 하나님 이상이 끊어졌어요. 이상이란 말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말 이상이라고 하는 게 비전이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영어를 확인해 보니까 그 이상이란 말이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비전. 가야 되는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뭐가 없으니까 그러죠? 언약이 끊어지니까. 언약 안에서 비전이 나온 거잖아요. 언약 안에서 비전이 나와야지 꿈이 나오는 거잖아요. 꿈이 나와야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일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겹쳐진 거.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동행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세계보고하는 삶 속으로 내가 도전을 하게 되고 내가 실천을 하게 되고 실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명품이 나오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도지,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 나만이 낼 수 있는 증거, 나만이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왜? 각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전무후무한 거예요. 아멘? 각자가 다른데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로 거기에 있고 하고 하나님이 이제 쓰시려고 이제 드디어 부르시죠. 아멘?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지금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소식을 모르니까 엘리 앞에 쫓아갔어요.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라. 또 잘라 그러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쫓아갔어요.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안 불렀다. 그래 놓고 생각하니까 아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이걸 엘리가 깨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그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것만으로 이 엘리 제사장은 큰 일을 한 것이요. 그래서 또 부르거든 내가 부른 게 아니니까 주께서 부르신 거다.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부르신 거니까 주여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해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잃어버린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과 그걸 통해서 복음 아닌 것으로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팔레스틴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과 엘리 가문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려 한 것을 말씀하시죠. 그게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사무엘에게, 아니 엘리에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엘리가요, 그러지 말라고 하지 엄히 꾸짖고 못하게 못 막은 거예요. 그냥 방치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거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그럼 불쌍한 사람은 안 나오는 게 좋겠죠. 아멘.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그대로 됐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이후부터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무엘의 말은 누구의 말을 전달했다는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말을 대언을 했고, 그 말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지요. 아멘. 부르시고 아멘 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이요. 뭐가 된 사람이죠? 주가 바뀐 사람.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된 사람. 오늘 마지막 부분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없는 거 천명 확인입니다. 천명이 뭐냐면 주 앞에 선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로, 내 인생의 주로.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아멘. 반드시 크든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든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질문하고, 언제까지 질문하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결론이 날 때까지. 아멘. 무슨 결론? 주님의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두 번째, 이제 이 소통이 변해서 하나님하고 교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 묻고, 또 내가 하나님도 내게 묻고, 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도 내게 묻고, 이런 끊임없는 교통. 그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만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도록 수종드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절대 주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깊은 교통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미리 누리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답만이 아니라 응답을, 내가 받은 언약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받은 응답을 전달할 수가 있죠. 그런 정도가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범사에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묻고 감동받고 결론 내고 결론 내는 것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사랑합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우와 아름다운 것을 주셨군요, 우와 위기가 아니고 기회군요, 우와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응답이군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와는 접두어입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그걸 붙이고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봐라. 아멘? 한번 해보세요. 희한하죠? 여러분의 암도 치료될 겁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싹 치료될 겁니다. 모든 연약도 싹 물러갈 겁니다. 성령의 충만도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요셉처럼 되어진 것을, 사무엘처럼 되어진 것을, 말씀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은 것을 강단 몇 살을 붙잡고 우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으로 누리겠습니다. 내 것으로 누리겠습니다. 이 사랑을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범사에 형통이 올 겁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세계 복음하라.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는데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범사에 형통케 하시면 누구 집에 임해요? 보디발 집에 임한 거잖아요. 바로를 만나니까 전 애굽에 임한 거잖아요. 그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간수장과 이 감옥 속에 범사에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어디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발판이고 그것이 기회고 그것이 문제가 응답이고 아멘. 갈등이 아니고 내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거고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그런 것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언약은 답이 되고 답 중의 답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말씀이 복음도 말씀이고 언약도 말씀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도 준다는 것도 말씀인데 그 모든 말씀이 내 것으로 화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말이 필요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내 능력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돼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의 말씀이, 보좌의 언약이 매주 강단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보좌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가 일어나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고 아멘. 주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계획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언약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평강 없는 내 삶 속에, 평안 없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데,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보좌를 가지고 보좌의 권능, 보좌의 언약을 가지고 완전히 보좌화, 한번 따라 합시다. 보좌화, 100% 보좌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여러분이 세계 하나밖에 없는 안테나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다르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데 안테나가
나밖에는 이 일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안테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고 나를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역사하고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할 수 있는 모든 은혜로 충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확인하라고요. 한번 더 하시죠. 행복 확인하고 행복한 기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권능 확인하세요. 아멘? 아멘. 꼭 그리 돼야 돼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아멘? 있는 현실 그대로를 가지고 가세요.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그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라 하신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부터 응답이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성숙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변화가 되어지고 잘하는 것만큼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을 섬길 줄도 알고 아래 사람을 끌어줄 줄도 알고 곁에 있는 사람을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천하 만민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여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서 열쇠를 써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써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구원이고 복음을 받은 거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같은 말이에요. 니콜 상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6절은 더 멋진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뭐 하려고요? 너희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단 말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은 분명히 사명자가 맞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성숙함에 따라서 변화된 것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남 응답받는 거하고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사람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세상 사랑하십시오. 만물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